오늘 여호수아 이 3장 이제 드디어 그렇게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들어가기를 원했던,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 장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이제 도강을 해야 되는데, 이 도강하는 그 준비하는 것과 또한 이 도강하면서 이 건너는 아주 참 위대한 역사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시간에 이제 정탐이 끝났죠. 여호수아 이제 2장에 이 정탐꾼 두 사람이 이제 라합을 만나서 한 3일 정도를 정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성의 그 어느 정도의 그 분위기와 사정들을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마음도 사실 두려움이 있었죠. 심지어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장정권의 이제 말을 이제 들어보니까 그때 이제 라합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성 외곽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빈번하게 이제 통행하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묵고 또 자고 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여러 사람, 그 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분위기를 제가 잘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간담이 서늘하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 그 아모리의 왕들을 그 치시고 또 안 이기시고 홍해를 정말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런 사건들을 들으면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간담이 서늘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가지고 옵니다. 이제 자신감 있게 이제 도강을 하기 위해서 시뜸을 떠나는 장면이 오늘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거사를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 참 그 위대한 일들을 보게 되면은 안 좋은 일들은 주로 이제 밤에 일어나긴 하지만은 이게 좋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은 이제 새벽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시편을 봐도 정말 새벽에 너를 내가 도우리라 하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역사적인 그 위대한 그 날을 위해서 이제 행진을 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손과 더불어 이제 시딤에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2km 정도의 긴 그 거리를 또한 그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요단에 이르게 되죠. 요단 그 목전에 이제 이르게 되어서 거기서 이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 텐트를 치고 거기 보게 되면 오늘 한 사흘 정도를 이제 유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2절에 보게 되면은 사흘 후에 관리들이 이제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이제 백성에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어떤 말이냐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제 언약궤가 이제 움직일 때에 너희들도 이제는 이제 떠나고 움직여야 한다. 그 뒤를 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래는 이 고핫 자손들이죠.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고핫 자손들이 본래 이렇게 언약궤를 메게 되어 있는데, 이번 말은 좀 특별합니다, 그죠? 레위 그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나 제사장이 되지 않죠.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됩니다. 다른 레위 사람들은 이제 그 성막 그리고 이 성소들을 이제 관리하고 또 청소하고 또 뒷일들을 봐주고 하는 것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제사장은 이제 아론의 후손들만이 이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이번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서 이 요단강을 이제 도강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신다. 제사장들이 이제 갖고 나가는 것은 이
보면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 언약궤를 매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능력,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그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 제사, 예배를 상징을 하는 이 제사장들이 다른 경우와는 다른 때와는 달리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이제 그 인스트럭션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이 사절을 보게 되면 이제 따를 때 어떻게 따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이 되게 하라. 그래서 보통 1규빗 정도가 되면은 보통 이제 이 팔목에서 이 팔 그 손까지의 거리. 그래서 보통 1규빗 정도 되면 한 45cm 정도가 돼요. 그래서 2000규빗 정도 하게 되면은 뭐 좀 짧은 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하게 되면은 한 900m, 좀 긴 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하게 되면 한 1km 정도가 됩니다. 꽤 먼 거리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한 거리를 멀리 두고 따르라고 한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모든 이제 따르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뭐 60만으로 이제 봤을 때 4인 가족 쳐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륙이 24, 뭐 24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그 사람들이 뒤를 따르는데, 이 가까이 오면은 앞에 사람들만 볼 수밖에 없죠. 그냥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뭐 앞에 양들처럼 보게 되면 이제 양들이 그 앞에 가는 그 양들을 뒷구멍 뒤를 보면서 이렇게 쭉 쫓아가는 이제 경우가 많은데,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따를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를 때에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 이 법궤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시기 원하시는 그 분명한 묵상할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거리를 이렇게 뜨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거리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초월적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거리를 통해서 그것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상징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온 백성들이 따를 때 그 법궤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4절에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꼭 언급해 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 이 길을 너희가 행할 길을 알 것이다. 왜 행할 길을 내가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형적인 어떤 지리적인 이야기도 되겠지만, 이것은 어떤 심적인 영적인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2세대지 않습니까? 2세대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가나안 땅이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땅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400년, 거의 400년 동안을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다음 차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이 더 많죠. 그러한 이세들이 이 지형적으로 보게 되면 밟아보지를 못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밟아보지 못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뭘 생각하고 있냐면은 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 2세대이기 때문에 정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는 이 홍해를 건너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이 체험하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재현하시는 하나님, 이 세대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강을 건너는 경험을 이제 하게 하실 때에 처음 당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처음 겪는 경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대하라 예상을 아마 못했을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 매출하기와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경험했지만 이렇게 또 강이 갈라지는 경험은 아마 처음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영적인 그 체험을 이제 처음으로 체험해 보는 그 일에 있어서 이거를 누가 주장을 해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장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본오게 하는 그 모든 그 역사들도 그 첫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본오겐의 그 역사를 하는 것도 우리가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나가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들에게 이러한 능력과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본성, 그 언약, 마음, 약속, 그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다 담겨 있다고요? 그 메시지가 이 언약계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라보는 거죠. 자, 언약계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이제 언약계에 담긴 하나님 메시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언약계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만다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법궤가 들어가 있고,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게 되면은 거기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또한 반역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우신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시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거의 38년이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전에 두었을 때 그 사촌이죠. 그 모세와 아론의 그 사촌이 되는 그 고라의 자손들이 한 250명이, 아니 왜 아론만이 제사장이 되고 아니 왜 모세만이 그 지도자가 되느냐,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는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쳐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권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그 권위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고 명령하시죠. 각 족장 12지파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는 그 언약궤 앞에 다 놓습니다. 그랬을 때에 누구의 지팡이만 이 싹이 나요?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민수기 17장 10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은 이제 심판을 받았지만은 그 이후에 다시는 원망이나 반역이 없도록, 그래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그 징표의 은혜로 보여주신 것이 쌍난 아론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 언약궤에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그 항아리에 담겨 있는 그 만나, 이 만나도요 깊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또한 담겨 있는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그 이유를 분명히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기는 영적인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고 계속 뭐 만나만 먹으니까, 아니 왜 만나만 먹이십니까? 왜 고기는 없습니까? 뭐 부추, 뭐 수박, 마늘 이런 것들이 막 없다고 해가지고 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민수기 11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이런 것들이 먹은 것이 뭐 생각이 나거늘 하면서 막 원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를 내려주세요?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한 이렇게 만나를 끊임없이 그 원망에도 불구하고 제공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원망과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막 타박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만나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그 십계명,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십계명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십계명이 맨 처음 받은 돌판 십계명이 아닙니다. 두 번째 돌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왜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돌판이 왜 깨졌는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으면서 십계명을 받는데, 그 밑에는 막 여기 보게 되면 출애굽 32장에 나옵니다. 막 얼마나 거기에서 막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 앞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는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모세가 다 그냥 깨버립니다. 나중에 그렇게 범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그 돌판을 깨가지고 갈아가지고 먹이게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정하셨는지. 야, 쟤네들 이제 다 쓸어버리고 너랑 같이 이제 새롭게 민족을 한번 시작해 볼래 할 때 모세가 참 참다운 지도자는 제가 생명이 이름책에 없을지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돌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집어넣은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그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신실하게 여기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그 은혜와 능력의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모든 담겨 있는 그 법궤 위에 뭐가 있어요? 시은자, 시은소. 거기에 1년마다 그 어린 양을 피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것이 뭐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바로 그 시은소, 시은자. 그걸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법궤가 아니에요. 그 법궤를 바라보라는 거죠. It's not your doing. 너희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God's doing. It's my doing. It's not your doing. 행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인간의 눈에는 완전히 impossible 해 보이는 그 요단강. 그들은 그 요단강을 그냥 건너가 어떻게 하든지 뭐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는 건너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놀라운 일은 그들 앞에서 이렇게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거죠. 마른 땅이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이거를 봤던 이스라엘들만 놀랐을까요? 아니에요. 여리고 사람, 아니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 앞으로 지금 전진해 오는데 여리고 사람들은 무슨 뭐 그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앞에 정탐꾼들을 쫙 깔아놨을 거예요. 세상에 정탐꾼이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보고 얼마나 혼쭐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더 들어가가지고 여리고성을 굳게 문을 닫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냥 온 땅에 그 가나안 땅뿐만,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정말 알려질 만큼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It's my doing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나중에도 언급을 좀 하겠지만은 정말 우리 앞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초유의 이런 어려움의 그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요단과 같은, 홍해와 같은. 저는 분명히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약속으로 행하시면서 우리 앞에 놓인 이 요단과 같은 코로나19의 그 어려움들을 이거는 가르게 하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것을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벌써 마음과 심령의 성결함과 거룩함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릅니다. 그렇게 다 인스트럭션을 주고 난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행하시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이게 어떻게 성결케 하고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9장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옷을 빤다든지 아니면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든지 목욕을 한다든지 여인을 멀리하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외적인 하나의 종교 활동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집중하며 하나님 묵상하며 기다리겠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형식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마음을 가다듬겠다고 하는, 집중하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거룩한 부르실 때 뭐라고 해요? 그 신발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막 돌아다녔던, 이 세상을 돌아다녔던 그것을 이제 벗고 그냥 그 몸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결케 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 그 주어졌던 나의 모든 이목들을 닫고 그거를 하나님 앞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 가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내 눈을 디스트랙션 할 수 있고 흐트러지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제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만나겠죠. 요단강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그냥 들어가라. 발을 내밀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제 1세대들보다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더 성장된, 성숙된 그 믿음을 가지게 된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또 요구이기도 합니다. 자, 7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었던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얼마나 여호수아에게는 또 믿음과 용기가 생기는 말씀입니까? 자, 이 요단강을 통해서요 정말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와 동일하게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향한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여리고성에 있는 그 가나안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은 게 뭐냐면은 여호수아를 더 담대하게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말만 하신 게 아닙니다. 1장에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정말 자기의 이 구체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여져서 확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배려가, 그 약속이 정말 여기에 묻어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 명령에 이르기를 너희 요단강 물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들어서라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가 내 밟는 땅, 1절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밟는 땅마다 어떻게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이 요단강을 밟을 때 이거는 너희들을 해를 끼치고 너를 제어하는 하나의 장애물이 아니라 너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요단강마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밟을 때에 이것이 너희들이 걸어가는 땅이 되겠다는 거,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증거를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0절에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들, 여러 족속들이 나와 있는데 7 족속을 언급하죠.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만은 이 7 족속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에 있는 그 모든 족속을 사실은 대표하는 족속들이기도 합니다. 자, 11절에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나니. 자, 어떻게 하죠?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자 보셔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3절이죠.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자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거기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꼭 또 봐야 할 것이 뭐냐면 13절의 말씀이에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옛날에 고대 시대의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 성으로 이제 들어갈 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부족과 그 민족의 그 신이 이 여리고에서 섬기는 그 신하고 싸워서 그 땅을 뺏는 게 아니에요. 신과 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긴 그 민족이 그 신이 그 땅을 빼앗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고 이건 나의 땅을 다시 회복하는 클레임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그 땅을 회복하는 겁니다. 뺏는 게 아니에요. 강한 신이 약한 신을 싸워서 그 약한 신의 땅을 빼앗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온 땅이, 좋아요 여러분,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본래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래 원리로 보게 되면 이 세계는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 모슬렘이 있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이 그들의 땅처럼 보이지만은 그 땅도 누구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는 것보다는,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쓰는데,
엄밀히 보게 되면은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선교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 땅은 본래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클레임하고 그 땅이 하나님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 그것이 사실 선교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그러한 그 이교도의 그 심령이 본래는 그 사단 마귀에 붙잡혀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본래 누구의 자녀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 온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계를 발바닥, 그러니까 밟는 땅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밟는 땅은 이걸 어떤 획득하거나 빼앗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진정한 소유를 선포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발바닥 이제 들어갑니다. 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이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먼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4절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인스트럭션을 주고 이제 건너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갑니다. 자, 요단이 곧 거두는 시기, 그 3월, 4월, 니산월 정도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보리 수확기라고 할 때에 그때가 우기가 마지막 마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단이 굉장히 이렇게 범람하던 때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3,000m 높이에 있는 그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녹아내서 오는 그 물,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로 오는 그 모든 물, 그래가지고는 갈릴리로 시작해가지고는 여러분 갈릴리를 타고 요단강으로 흘러내려서 그 다음에 이제 염해, 아라바 염해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염해, 그러니까 사해죠. 사해보다 조금 이렇게 북쪽 동편에 지금 그 자리 잡고 있고, 여리고는 그 사해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북쪽의 요단강 서편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발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이제 잠기자 그 위에서 흘러대던 물이 그치게 됩니다. 사르다는 지금 그 여리고보다 조금 더 북쪽에 있는 그 곳이죠. 사르단. 그곳에 멀리 있는 아담성 변두리로 일어나 한 곳으로 이제 물이 막 모이게 됩니다. 막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라바 바다 염해로 흘러가는 물이 사실은 뭐 끊겨가지고 이제 내려가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물이 이제는 완전히 낮아졌어요. 12세기 때의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는 한번 이 물이, 그 요단강 물이 한번 그천 적이 있다고 합니다. 1920 몇 년, 29년도인가도 한번 이게 어떤 그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는 이 물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그래요. 거의 없어져 보일 정도로. 근데 오늘 말씀에 그런 자연 현상이 아닌 거예요. 그 자연 현상을 넘어서, 왜 그 자연 현상을 넘어선 거예요? 자연적으로 막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보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요,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내리신 특별한 놀라운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17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에 어떤 땅이라고 합니까?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여러분 서해 보시면, 우리가 한국에서 가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해가 물이 쭉 이렇게 썰물이 되게 되면은 뭐가 생겨요? 바닷가에 뻘이 생기죠. 뻘. 그 뻘 여러분 뻘 체험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체험을 안 해봤지만
이 그 뻘 체험하는 그 영상을 한번 봤어요. 뻘에 푹푹 들어가요. 움직일 수가 없어. 마른 땅이 아니면 그 많은 사람들이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뭐 조그만 길을 내서는 뭐 돌이 많은 어떤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마른 땅이라는 거죠. 항상 물에 잠겨서 있었던 것이 뻘 정도로 힘든데 오늘 말씀 보면 이 마른 땅입니다. 그럼 보면 홍해를 건널 때도요, 이렇게 한꺼번에 막,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홀리우드에서 만든 뭐 식객처럼 막 한꺼번에 확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밤새도록 물이 줄어들면서 동풍이 막 불면서 그 땅을 마르게 합니다. 그때 그 동풍은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에요. 우리 아이들 그게 막 놀다가 이렇게 물에 적셔가지고는 세수하다가 교복 입고 세수하다가 이제 물에 적셔가지고는 막 이거 어떡하냐고 막 그러면은 뭐 어머니들이 막 드라이어기 가지고 막 말려주고 가지고는 금방 말려가지고 학교 보내고 하는 기억들도 아마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게 마를 수가 있느냐? 이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뜨거운 바람을 가지고 그냥 급속도로 말려버리는. 요즘 보게 되면 뭐 에어프라이 같은 경우 막 에어로 가지고 막 구워버리고 막 튀겨버리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것, 그걸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말려버려요. 자연 현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와 특별하신 능력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른 땅이 돼야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보면 저 여러분, 오늘 이러한 놀라운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그냥 멀리서 팔짱 끼는 그런 이신론적인 그 디어이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셔서 매크로스코픽한 이 거시적인 하나님, 우리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온 우주를 운영하실 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스코픽하셔서 우리 하나하나의 세포 하나하나마저도 살피시고 원소 하나하나도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어떻게 참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믿어요. 어떻게 하나요? 앞길이 너무나 강력하고 또한 여러 가지 병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 어려운 환난들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이 요단강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주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확신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제가 끝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의 그 기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냐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럼 홍해를 건너는 것이요 뭡니까? 세례를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 것으로 우리에게 예표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이 신약적으로 이야기했을 때에 세례를 받는 사건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주님을 우리가 언젠가는 만날 때에도 저와 여러분 죽음의 강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죽음의 강이 흐른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은요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온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 정말 그 영광이 찬란한, 흠도 없고 어떤 그 그늘도 없고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간이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홍해 같고 건너기 힘든 요단강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주시고 이것을 도강하시고 갈라주시고 우리가 건너갈 때에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사건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